우리는 지금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전 세계인이 동의하는 혼돈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의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는 책을 낸 하버드 대학교 스티븐 레비츠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상황을 놓고 이번 일로 한국이 민주주의가 무너진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뻔했다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뭐라는 거예요? 위기와 혼돈이라는 거예요. 경제를 볼까요? 안정적인 게 없어요. 견실한 기업인데도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고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라고 정치 지도자를 세웠는데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도리어 혼란과 혼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지난 금요일에 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환율이요 1486원을 찍었어요. 엄청난 경제적 위기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요. 위기에 위기가 더해지고 혼돈에 혼돈이 더해지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 그러면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크고 넓게 보지를 않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 주어진 현실에 집중하고 살아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야 되는데 반대로 오늘을 위해서 미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더 큰 혼돈을 맞게 되고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일희일비라고 하는 좁은 사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크고 넓게 보는 거예요. 전체 속에서 오늘 나의 상황을 볼 때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고요. 지금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잘해야 되느냐? 하나의 사건은 그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이게 물고 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게 어우러져서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의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결국은 어디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선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주어를 한번 바꿔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진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사건 하나하나에 목숨 걸어야 돼요. 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찬은 좋지 않은 일을 만났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심할 이유도 없고 좋은 일을 만났다고 세상 전부 얻은 것처럼 자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느니라. 그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대단히 중요해요.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럼 점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점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식적인 통계에 기독교인들도 연초에 점 보는 확률이 55%인 거 알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를 헤아릴 수 없게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점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아냐고요.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빠져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로 간다고요? 반드시 선으로 간다. 그러니 좋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부로 여기면 낭패를 봐요.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사자성어인데요, 대부분의 그 말 뜻은 알고 있어요. 이 뜻이 뭐냐 그러면 여러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다.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유래가 됐는데, 인도의 경면왕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코끼리가 어떤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을 궁궐로 불렀어요. 그리고 코끼리 한 마리를 놓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코끼리를 다 만져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코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래요. 코끼리가 뭐냐 이거예요.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무 같습니다. 그래서 상아를 딱 만져보니까. 머리를 만진 사람은 아닙니다. 코끼리는 돌 같습니다. 코를 만진 사람은 뭐라냐? 아닙니다. 절구 같습니다.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항아리 같습니다. 꼬리 만진 사람은 새끼줄 같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군맹무상이라는 게 유래가 됩니다. 이들 각자가 한 말은 모두 맞지만 왕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모두 틀렸어요. 왜냐하면 왕이 물은 것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잖아요. 각 소경이 말하는 것은 코끼리의 한 부분은 맞지만 코끼리는 아닌 거예요. 이들이 이런 실수를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만진 걸 전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군맹무상은 좁은 소견과 주관, 즉 상당히 적은 지식이나 단편적인 알무로 전체를 아는 것처럼 말하거나 자기 옳음을 주장하며 그릇된 판단을 고집하는 걸 군맹무상이라 그래요.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이 볼 때는 한심스러울 정도인데 자기는 전부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 군맹무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각각을 놓고 보면 타당한 게 맞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가장 예쁜 눈, 가장 예쁜 코, 가장 예쁜 입술, 가장 예쁜 귀를 한 곳에 모으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면 가장 예쁜 얼굴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실험을 해보니까 추녀가 나와요. 추녀. 에? 세상에 얼굴도 그렇게 못생긴 얼굴이 없는 추녀가 나온다. 왜 여러분 가장 예쁜 것들만 모아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조화가 안 맞아서 그래요. 조화가. 가장 아름다운 미인은 가장 예쁜 것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적절한 뭐가 있어야 돼요? 조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게 퍼즐입니다. 퍼즐. 꼭 필요해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 퍼즐도 있어요. 그렇죠? 뭐 짝대기 하나만 있다든지 뭐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버리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되고요. 각각의 자리에 두면 최고로 멋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화가 필요해요. 이 조화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고 넓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나아가 국가와 인류의 역사를 형통과 곤고로 운영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요, 그 어떤 인생도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더 깊은 혼돈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룰 때까지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완전함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인내에서 온다고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자,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겨라. 왜냐? 너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기 때문에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인내를요.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으로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반드시 결과는 선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말입니다. 고난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요, 절망에 절망을 더하는 고통과 혼돈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요. 욥기 23장 8절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가 없구나. 이걸 절망이라 그럽니다. 절망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럼 순금이 될 때까지 내가 뭐 해야 돼요? 단련한다 그랬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복 줍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왜 과정을 무시하냐고요. 결과만 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정을 다 무시한다니까요. 그러면 욥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자, 11절을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하나님의 발걸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욥은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 정한 음식이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부명의 권세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것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고요. 욥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지요. 모든 재산 다 잃었죠. 그리고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어요. 근데 이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보니까 이 한심스러워 죽겠는 게 자기 남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 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래. 자기 남편 보고.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와 그렇게 친했던 친구 3명이 그에게 와서 네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 다 위선 아니었냐 이거야. 위선. 네? 네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겠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3명이 욥을 조롱을 했던지 몰라요. 그래서 끝났으면 되는데 또 마지막에 어디 나이 젊은 한 명이 또 와가지고 또 욥을 가르치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은 죄를 안 지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겠죠. 그 욥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꽉 찼다 싶을 때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하면 선으로 인도하세요.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복을 주시니 그랬어요. 더 복을 주시니. 그러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라고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고난 혹은 혼돈으로 우리를 단련하실 때 뭐 하면 안 되느냐? 그때그때 기분이나 감정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미니라. 환난이 소망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그걸 참는
인내, 연단이 있고 그 연단 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만 뭘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도 반발도 있고 하늘나라도 반도 있고 누구라도 나 구원해 주면 나는 그쪽으로 간다. 주님의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내를 잘하면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로 성숙에 이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 하나님 정말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죠? 잘 봐요. 인내가 없을걸요. 아마 제가 오늘 답을 드리는 거잖아요. 인내가 없을 거예요. 인내. 제가 인내를 좀 와닿게 설명을 해볼게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가정은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겨울 동안 먹을 양의 김치를 담급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김장김치라 그래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담궜어요. 아시는 것처럼 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달라집니다. 이걸 결정하는 게 뭐냐면 숙성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거예요. 생김치는 전혀 숙성이 되지 않은 김치예요. 익은 김치는 적당히 숙성이 된 거죠. 신김치는요, 숙성이 과하게 된 거예요. 다 같은 김치를 다른 김치로 만드는 게 뭐냐 그러면 숙성의 정도입니다. 처음에 김치 담글 때 소금을 많이 뿌려가지고 야, 이 짠 걸 어떻게 먹나 싶다가도 어느 정도 지나면 짠맛이 뭘로 바뀌어요? 단맛으로 바뀌는 거예요. 김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음식 상당수가 이래요. 밀가루 반죽의 숙성 정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빵 맛이 달라집니다. 조금 덜 숙성한 것과 조금 더 숙성한 것이 맛이 달라요. 그래서 숙성이 가장 잘 된 때가 가장 이상적인 때예요. 자, 이 숙성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됩니까? 성숙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된 말이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숙성을 거꾸로 읽으면 숙성은 뭐예요? 과정이죠. 성숙은 뭐예요? 결과예요. 이렇게 된 단어들이 참 많다고요. 숙성을 인생에 대입하면 그게 인내가 되는 겁니다. 충분한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을 성숙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음의 혈기를 아름답고 좋게 봅니다마는 그게 불완전하잖아요. 그것이 청년들에게는 멋일지 몰라도 그 열정이 주변에 피해를 줄 때도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과하면서 사람이라는 게 기도 죽고 풀도 죽고 이리저리 다듬어지면서 안정적이 되어가고 그제서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뭐 할 수 있어요?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필요한 것이 김치로 하면 숙성이고 인생으로 하면 인내인 거예요. 이 숙성이 가장 잘 된 때를 성숙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혼돈이 고통스럽고 아프지요. 치솟는 한율과 물가로 어려운데 정치적 혼란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내수가 꽁꽁 얼어붙어서 정말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압니까? 제가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성실하게 11조 하시던 분들의 11조가 줄어요. 아프죠.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2024년 송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와야 돼요? 영신이 와야 되는데 영신이 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송구 영신도 버거운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하는 거예요. 뭐라도.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인내로 잘 견뎌서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 가지면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니까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이유로 어떤 분은요, 고난을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랬어요. 이와 관련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봤습니다.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이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보니까 천사들이 뭔가를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포장하냐고? 지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줄 축복을 포장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을 자세히 보니까 축복을 포장하니까 안에는 축복일 거 아니에요. 근데 포장지가 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싫어했던 고난인 거예요. 포장지가.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왜 그 좋은 축복을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쌉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라는 포장지는 단단해서 복이라는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내지도 않고, 맞지요? 고난 욕심 내는 분 손 들어봐요. 고난이여 내게 오라 내가 다 받아주리라.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욕심을 안 내요. 그리고 아무도 안 열어봐요. 그래서 복을 전달하기에 이것보다 좋은 포장지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뜯지 않는 것처럼 수신자도 그 포장지를 보고서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거나 반송을 하는 거예요. 반송이 뭡니까, 여러분? 반송. 여러분, 반송이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게 반송이에요. 그 말 하는 순간 반송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뜯어버리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포장지를 벗길 수가 있냐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해요. 감사가 포장지를 뜯고 복을 꺼내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면 열리는데 사람들은 먼저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 불평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 복은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랬어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며 일희일비하는 게 문제라고요. 성숙을 위한 숙성의 시간인 인내가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요, 어려움, 고난, 아픔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보고 야, 저분은 아픔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염려, 근심, 고난, 아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과 힘들어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디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어진 현실이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일희일비하며 좋은 건 자기가 가지고 나쁜 건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인내를 쌓을 수가 없잖아요. 인내를 쌓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은 못 받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무조건 다 해주는 부모, 그 아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철이 없다 그래요. 철이 없어요. 왜? 인내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이고 찬양사역자인 최용동 목사님의 인생의 고난 중에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래요. 당신의 인생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뭐 하십시오?
감사하시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사가 뭐라고요? 그 축복의 포장지를 뜯는 열쇠라 그랬잖아요. 뼈를 깎고 살을 내리는 고통 후에 아름다운 진주가 탄생하듯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성숙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일일이 그것을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 주님 빙긋이 웃으면서 지켜보시고 우리의 철부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걸어가면서 지치고 넘어지고 답답하면 얘야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모질고 험했던 그 고난이 다 지나고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 이게 뭐예요? 성숙해진 당신의 모습이에요. 철부지하고 다른 성숙해진 당신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몰골은 더 초라해지고, 왜?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왔으니까 몰골은 더 초라해지고 초췌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난 튼튼한 당신의 영혼, 당신이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그랬다고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 앞에 주어진 혼돈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래야 주지 않을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성숙을 위한 숙성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좁은 우리의 시각, 세상의 시각, 역사의 시각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일희일비한 이들은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긴 이들은 일어서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놓인 삶을 첫 번째 믿음으로 받고, 두 번째 인내로 견디며, 세 번째 욥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 결과로 혼돈의 터널을 지난 욥이 차고 넘치는 축복 누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차고 넘치게 누리고 우리나라도 축복과 영광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